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서 대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덮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날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가깝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큰 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큰 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같이 기도합시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기도의 온도를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의 모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께서 또 크고 또 중요한 막중한 그 임무를 맡으셨는데, 정말 앞장서서 그 사역하실 때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어진 사역과 모든 일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한 건강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도와서 사역하시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모든 교직원들, 또한 사모님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예배 때 주실 말씀 위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3일 예배로 하나님 옆에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또한 좋은 시간 좋은 장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아프고 힘을 아파요 기도에 힘쓰고 기도연들을 더해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한 우리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이 땅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힘을 잃고 또한 빛을 잃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또한 주님의 그 권능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림으로 주님의 그 몸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을,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부목사님과 사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담임 목사님 앞장서 주셨는데 그 모든 교회 사역들 감당할 때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든 맡은 사역들 지혜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가는 모든 안전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전해주신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수요 예배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주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이 자리에 왔을 때 근심과 또한 고민들 걱정들로 가득 들고 왔다면 주님 이 자리에서 응답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의 문을 나갈 수 있도록 사역교회 성도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평강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순종의 삶이 산 제사보다 나음을 알면서도 깨어지지 못한 자아로 인해 항상 흠 많고 점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겸손히 주를 섬기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모든 생명을 윤택케 하시는 주님, 가뭄으로 인해 땅이 갈라지고 작물들이 타들어가며 식수가 부족하여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닫힌 하늘을 열으사 흡족한 비를 내려 주옵소서. 가뭄이 모두 해소되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깨닫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며 돈과 권력과 교만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며 젊은이들에겐 꿈과 소망의 길을 열어주고
장년들에겐 안정과 평안을 도모할 수 있는 희망과 신뢰의 정치를 펼쳐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최기학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선한 삶의 길을 밝혀나가는 지혜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총회의 모든 사역 위에 함께 하시며 항상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일간의 기도 대행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기도의 불을 밝히며 습관처럼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본받아 삶의 모든 현장에서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라파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신음하며 부르짖는 자녀들을 기억하옵소서. 주님이 친히 그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삶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특성을 준비한 소망셀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소원에 지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소망셀이죠? 예. 소망답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예배 후 3일 동안을 주님의 은혜 안에 품어주시고 또 주님의 눈과 마음과 영이 집중된
이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소망셀 가족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께서 이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구절구절이 저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그 가사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주를 좇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벅차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겠사오니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리고 3장 25절 26절 이렇게 보십시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3장 25절 26절 다시 하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과 같으니라. 아멘. 한 장 넘기셔서 두 장 넘기셔서 25절 26절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죽어도 산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죽어도 산다. 한 번 더. 예, 우리가 지금 금년 들어서 종교개혁 시리즈 중에 마르틴 루터의 95개 반박문을 하고 또 성령 강림되는 여러 행사가 있어서 늦췄는데 이제는 종교 개혁자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 종교 개혁자들의 어떤 개혁 정신과 그 개혁의 내용들을 우리의 신앙 개혁의 그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인가. 오늘은 우리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걸었던 95개 조항을 했지만 마틴 루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공부를 안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 그리고 그 위에 얀 후스 그 위에 누구죠? 예. 존 위클리프 마틴 루터 그 다음 사람이 슈빙글 이렇게 네 사람을 함께 엮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자기 가정이랄지 자기 인생의 문제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그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넘어지면서 가다가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너무 무겁습니다.
좀 잘라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톱질해서 잘라주시더라. 또 한참을 갔는데 또 역시 무거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기도했어요. 좀 잘라달라. 예수님이 또 일부를 잘라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잘라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만하다 싶어서 이제 치고 가는데 큰 강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척 걸쳐놓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자기 건 너무 짧아서 이게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다가 깨보니까 꿈이에요. 꿈이니 망정이지. 그게 꿈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어, 사실. 근데 우리 이 개혁자들, 이 종교 개혁자들 하나같이 사람들이 다 그 시대에 그 무거운 십자가, 순교자적인 십자가를 다 졌던 사람들. 왜 우리가 종교 개혁이라고 하느냐? 사실 종교 개혁이라는 말보다는 교회 개혁이라고 해야 맞거든요. 근데 사실 이분들이 개혁할 때는 종교가 물론 다른 아주 작은 종교가 있었지만 기독교가 98%예요. 로마 교황청 천주교가 말이에요. 기독교 천주교가 이 구라파 제국의 98%가 천주교예요. 2%가 타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란 말이, 종교는 사실 당시 캐톨릭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란 말을 쓰는데 오늘로 말하면 종교 개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우리는 교회 개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마틴 루터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이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예, 뭐든지 가능하신 분이, 여러분 종교개혁 하는 건 한순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위 하나님의 통치의 개체들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우리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내가 소속한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당신의 통치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지금 마틴 루터가 151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하면 그냥 마틴 루터가 대명사예요. 근데 사실은요, 마틴 루터보다 100년 전에 마틴 루터보다 더 아주 급진적으로 이 종교개혁을 부르셨던 사람이, 이 사람은 체코슬로바키아, 체코 사람이에요. 프라하의 얀 후스라는 사람이 사실 종교개혁의 봉화를 올렸어요, 사실은. 근데 저 체코라는 자그마한 나라에서 너무 미미하게 하다 보니 그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은 몇 년을 살냐면 1372년에 태어나가지고 1415년에 죽었어요. 1415년에 이 사람이 화형당해서. 로마 천주교가 이 얀 후스라는 사람을요, 프라하 광장에다 놓고 화형시켰어요. 이단이라고. 이분이 오직 성경이다. 로마 교황의 말은 성경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없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1510년 종교개혁 했지만 마틴 루터는 언제 사람이냐면요, 1483년도 사람이에요. 83년에서 태어나가지고 1546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얀 후스가 말이죠,
100년 전 사람, 100년 전. 1472년, 1483년이니까 거의 1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예, 하나님이 종교개혁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뭐 촛불 집회하는 것이 끝낸 게 아니에요. 100년 전, 200년 전부터 작은 불씨를 키우고서 큰 불을 만들어요. 우리가 작은 불씨 하나가 그게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훗날 커져서 요원의 불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얀 후스보다 또 50년 전에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이 개혁운동을 했어요. 영국에서요. 이 사람은 몇 년도 1320년에서 그러니까 52년 사이 아니에요? 태어나가지고 1354년 이때 이 사람이 영국에서 종교교회를 했어요. 영국에. 여러분, 원래 성경은, 구약 성경은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져 있어요. 또 신약 성경은 무슨 성경? 무슨 글로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게 로마 제국이 형성되면서 그러면서 라틴어로 이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라틴어로. 그 다음에 어떤 말로 번역된지 아세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 말로 번역됐어요? 예? 독일어. 예.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독일어로. 그래,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게 성경 아주 일반화되어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 전에는요, 예배당 가야, 여러분, 우리는 라틴어를 모르면 까막눈이요. 그냥 신부가 읽어주는 대로, 해석해주는 대로 듣기만 하고 갔어요. 개인이 이 라틴어를, 이 성경을 소지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영국 사람은 뭘 써요? 영어를 쓴단 말이에요. 틴델 성경이라고 하는 최초의 이 영어 성경이 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 다음에는 영어 성경이 뭔지, 그 다음에 독일어. 예, 이렇게. 그러니까 존 위클리프, 지금도 존 위클리프 선교회라는 게 있어요.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을 따라서 하는. 이 사람은 또 마틴 루터보다 150년 전 사람, 150. 여러분, 성경은 라틴어 번역되는 못하게 로마 교황청이 소위 기독교를 문맹화시켰습니다. 소위 우민 정책이죠, 우민 정책. 근데 이 존 위클리프라는 분이, 이분도 신부인데, 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요, 영어로 성경. 힘들 성경이라서 영어 성경을 번역. 이렇게, 종교에 이렇게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100년 전, 150년 전에. 자, 얀 후스라는 사람은요, 1415년에 프라하 광장에 그냥 화형시켜서 이단이라고 처형을 했어요. 왜? 성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단은 천주교예요, 사실. 근데 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여기다가 13년을 보태면 말이죠. 여기다 13년을 보태면요, 몇 년이에요? 1567년이죠. 1967년에 이 존 위클리프도 이단이라 가지고 죽은 사람 시신을 꺼내 가지고요, 불태워 가지고, 예, 불태우는. 아주 이 노만 캐톨릭이요, 아주 폐악했어요. 아니, 죽은 사람 뼈다귀 꺼내가지고 그걸 불태웠는데, 그걸 뭐라고 아세요? 부관? 죽은 사람 시신을 막 다시, 예? 칼로 찌르는 것은 부관 참시라고 그래요. 참시. 그걸 막 토막토막 잘라내는. 근데 죽은 사람 뼈를 꺼내가지고요, 그걸 화형시키는 부관, 예,
화형이라고. 부관 화형. 그러니까 존 위클리프는 죽어서, 그가 죽은 지 13년 1567년에 부관 화형을 당했어요. 이 사람은 부관 참시를 당했어요. 이 사람은 화형을 당했어요. 그냥 불태워 화형. 예. 그만큼 이 개혁을 위해서는요, 십자가 안 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 마틴 루터도 말이에요, 웜스 국회에서 그때 파문당하면서 이 마틴 루터도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선제후가 그 마틴 루터를 숨겨주고 이 레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소위 인쇄술이 많이 발달한 참에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이 세계화되는 역사. 그 당시 구라파 쪽에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요 쭝글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스위스. 이 마틴 루터는 독일이고, 독일 사람이고, 이 쭝글리는 스위스 사람이에요. 스위스. 그러니까 영국은 섬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이 좀 덜 미쳤어요, 사실은. 근데 이건 대륙이니까 체코, 독일, 스위스. 스위스 추리히라는 그 도시에서 이제 이분이 개혁을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몇 년도 사람이면 마틴 루터보다 한 살 적어요. 1484년. 근데 죽기는 1531년에 죽어요. 먼저 1546년이 먼저 더 일찍 돌아가요. 이 쭝글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쭝글리와 관련된 사람들을, 쭝글리는 우리 요한 칼빈 선생과 가장 그 신학적인 배경이 같아요. 칼빈 선생의 스승이 사실은 쭝글리예요. 자, 이제 이걸 얘기했으니까 끝냅시다. 그대로 그렇다는 걸 아시고, 이 마틴 루터가 어떤 개혁을 했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틴 루터는요, 그가 이 로마서를 읽다가 그가 가져왔던 그 잘못된 캐톨릭 신학에 대한 이 반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캐톨릭 신학이 한 세 가지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소위 그 첫째가 고해성사라. 고해성사. 여러분,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내가 지은 죄를 신부님한테 얘기하면 신부가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가서 양로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근로봉사를 해라. 그렇게 이제 하면 가서 일하고, 집에 가서 내 아내에게 용서를 빌어라, 뭐 이런다든가 해서, 그렇게 사람이 사람에게, 신부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가능합니까? 네? 어떤 여인이 말이죠, 아주 고간의 아내인데 신부에게 가서 내가 외간 남자를 만나게 했고, 그래서 내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 마음에 이 죄책감을 덜어내려고 해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신부는 지금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예? 다 알아요. 그게 그 여인에게 족쇄가 되어가지고 그 여인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그 신부에게. 그런 일이 많았어요. 사람에게 자기 얘기라면 그게 나의 약점이 되고 말아요. 결정적인 약점.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요, 자기는 신부인데, 자기가 고해성사를 해주는 사람인데, 아니 자기가 지은 죄책감에 다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무슨 뭐 남의 거 훔쳐서만 죄가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아주 예쁜 아가씨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이 죄라고 생각. 그러니까 이제 신부한테, 자기 좋은 신부한테 가가지고, 신부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지나가던 처녀를 보고 내가 음욕을 품었습니다. 너는 몇 시간 동안 가서
성당에 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죄요. 근데 한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서 와서 또 오는 거예요. 또 와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중에 기도를 안 하고 잡생각만 하고 그리고 졸다 왔습니다. 야, 이사 그만 좀 와라. 계속 쫓아가니까 그만큼 자기는 좀 이 죄 용서를 받고 싶은 거죠. 근데 신부가, 그 주임 신부가 아무리 뭐 해라 해도 그게 죄책감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 고해 성사라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 마틴 루터가 깨달아요. 또 하나는요, 소위 잉여 공로 사상이라. 잉여 공로 사상. 그게 소위 보석 원리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어떤 성자가 있어요. 아주 믿음으로 잘 살았던 이 크리스토퍼 같은 성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가 세상에서 선하고 착하게 살았던 그것으로 천국 가고도 남는 거예요. 천국 갈 때 100%이면 충분한데 이 사람은 150% 선행을 했어. 그러면 얼마가 남냐? 50이 남아. 50이. 이 50이 남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50 이 잉여, 이 행위가 50이 남는 사람의 유품이랄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헌금을 하면 그 남은 잉여 공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자란 내 믿음이나 선행을 이 성자를 통해서 보충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재버리면 가만히 있어도 다 천국 가지. 다 사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그 성자의 그 무덤이랄지 성자의 기념비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며칠간 기도를 하면 그 잉여 공로를 내 것으로 삼는. 지금도 캐톨릭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성지순례 하는 것이 그냥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의 생애를 내가 직접 한번 이렇게 경험해보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던 것을 보면서 은혜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갔다 와야 내 믿음의 내 신앙의 하나의 순례의 공이 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엉터리 하나님이에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 행위로 구원받고 상급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발전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요, 면죄부가 나오고 면죄부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마틴 루터의 할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마틴 루터. 그래서 이 로마에 가면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계단이 있어요. 빌라도의 계단에 그게 99계단인데 그것을 무릎으로 기어서 막 피를 기어가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돌아가신 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시 구원받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다른 복음을 그런 문제로 이 마틴도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로마서를 보면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만이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구나. 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봅시다. 이제 로마서 1장으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1장 16절. 내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못 입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릴 것 없이 모든 인류가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석 원리는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주장한 게 뭐냐면, 이 신, 믿음으로써 층의,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믿음으로써 층이, 층해지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라. 믿음으로 이신층의, 이신인의, 이신덕의 뭐 이런 말을 많이 쓸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의로워지는 성도가, 구원받는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그 당시 이 마틴 루터나 쭌글리 당시에는요, 이런 소위 잉여 공로 사상이나 고해성사나 이런 보속의 원리, 이런 것들이 믿음이 아니고 행위가예요. 행위. 완전히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이 존 위클리프나 얀 후스나 마틴 루터나 쭌글리 같은 이 개혁자는 철저하게 오직 성경으로, 따라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 구원의 원리가 아주 분명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직 예수인데 여기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물론 우리가 오직 예수 하는 사람이, 여러분, 행위를 잘못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의 신부인데 예수의 신부가 아무리 살아면 돼요? 예수의 제자인데 마귀의 제자처럼 살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의 일이가니, 그 말은요, 첫 번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고, 믿음의 일이기 하나니 우리의 행위도 또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 할렐루야.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는 없습니다. 캐톨릭 교황의 말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 이 교황에 의해서 유클리프도 부관 화형당했고요, 잔 후스도 교황에 의해서 화형당했고요, 마틴 루터도 교황에 의해서 파문당했고요, 쭌글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잘못한 거예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아시죠? 그 당시는 천동설. 지구는 이렇게 이게 두부같이 생긴 두부가 딱 사각형이고, 해는 항상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해는 해가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지구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위 천동설. 당시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 때만 해도 천동설, 하늘이 돈다고 생각해요. 어디를 중심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맞아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라고, 지동설, 지구가 돈다고. 그래가지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냥 자기의 학설을 부인하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학설이야 뭐 순교할 것까지 뭐 있겠어. 학설, 믿음이 순교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들이 성경 말씀대로 믿다 보니까 다 십자가 잘라내지 않고 십자가 준 그대로 그 십자가 지고 순교도 하고 그 십자가 지고 화형도 당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순교자적인 그런 믿음과 그 결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마틴 루터 얘기 그만큼 합시다. 이제 이 쭌글리가 어떤 사람이냐? 쭌글리는 바로 이 얀 후스나
존 위클리프나 마틴 루터 같은 분들이 주장했던 오직 성경이야. 오직 성경. 이 사람이 최초로 개혁시대, 이 개혁시대 신학교를 만든 신학교. 이 스위스에다가요. 근데 이분하고 이 쭝글리하고 한 살 차이밖에 안 되잖아요. 한 살 차이밖에. 근데 마틴 루터가 원래는요 가난한 집 아들이었어요. 광부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광부가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광산을 사가지고 광산업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은 자기처럼 광부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당시에 법학을 공부해야 법관도 되고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되니까 법학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법학 공부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지. 근데 이 마틴 루터가요 법학 대학에 2등으로 들어요. 2등으로. 놀래지도 않네. 다 1등만 했는가. 2등으로 들어가죠. 2등. 시험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친구와 같이 자기 집에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하려고 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소낙비 쏟아지니까 큰 정자나무 밑에, 느티나무 밑으로 숨었어요. 근데 그 느티나무가 벼락을 맞아. 낙뢰를.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 맞아서 죽는 것을 그냥 옆에서 봤어요. 자기는 살았어요. 그때 여러분이 루터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어린 사람이. 그래서 그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운을 한 거예요. 지금 법학을 법관이 되려고 하는 지금 그 학교 입학까지 다 준비까지 해놓고 오는 사람인데 자기 친구가 옆에서 벼락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서운을 한 거예요. 내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름 만에 15일 만에 이 어거스티누스라고 하는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이 마틴 루터는요 하나님의 그 아주 험한 무서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이 사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속도와 쭝글리의 속도가 다른 거예요.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속도를 좀 완만하게. 근데 이 쭝글리는 아주 속도를 굉장히 급속적으로 한 거예요. 급속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서 좀 충돌을 보죠. 같은 동시대 사람 아니에요. 한 살 차이. 근데 뭐에서 신학 논쟁이 신학 논쟁이 있었냐면요. 이 성찬식. 그러면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받을 때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하고 우리가 성찬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성찬에 대해서 소위 천주교는 성찬을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이 화채설은 뭐냐면요. 신부가 떡과 포도주를 딱 놓고 이제 성찬식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나면 그 떡과 포도주가 전부 다 예수님의 실제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신부가 기도하면 그 떡이 예수님 살이 되고, 진짜 신부가 기도하면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들은 천주교는 미사하면요 포도주 먹어요, 안 먹어요? 가봤어야 말이지. 안 가봐서 모르죠. 떡만 입에다 이렇게 혀에다 이렇게 하나씩 떡을 주려면 좀 아니 그러니까 종이짝보다 더 얇은 이 있어요. 바싹 말라가지고 그냥 혀에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얹어놔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성도들에게 혓바닥을 다 한 번씩 만져보는 거예요. 감히 그 예수님의 떡을 더러운 손으로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부의 손으로 혀에다 얹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 먹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살을 이 더러운 손으로 받냔 말이에요.
신부 손이 아니고야. 이게 화채설은, 예, 화채설은 화한다. 몸은 몸대로, 피는 피대로 된다. 예, 그럴 듯해요. 이것은 나의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할 때 예수님이 이것은 나의 몸이니 거기까지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그 성찬 예수님 몸이고 예수님의 살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 뭐 성찬식이 미사가 굉장히 실감이 나겠죠. 근데 이 마틴 루터는 뭘 주장하냐면 공제설을 줘. 공제설. 그다음에 이 쭈잉글리는 상징설을 줘. 어디까지나 성찬은 화채설. 신부가 기도한다고 떡이 피가 되고, 떡이 살이 되고 포도주가 피 되는 거 아니다. 그 거짓말 하지 말라. 예.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거짓말 하지 말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쭈잉글리는요 상징설이에요. 상징.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기념하는 것이고 심보리즘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고, 성경에 기념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그 기념이지 어디가 그게 살과 되고 피가 되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요한후서 쭈잉글리는 상징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틴 루터가 문제예요. 마틴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해요. 있을 제자 공제. 화채설과 상징설의 중간이 떡과 포도주가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 떡과 포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거기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무슨 말 잘 못 알아들어서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지. 신학생도 공부하면서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 사람은 화채설과 상징설의 중간지대에. 그래서 둘이 쭈잉글리하고 마틴 루터가 싸웠어요. 많이 싸웠어요. 이 성찬 문제만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을 일사불란하게 같이 힘을 합쳐 해도 시원찮은데 종교의 두 양대 세력이 물론 신학적 논쟁이지만 싸우고 있으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걔들 교황이 커버라고 저놈들 지들끼리 싸우고만 있다고 오히려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쌍두마차, 마틴 루터와 쭈잉글리라는 이 두 쌍두마차들이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요 쭈잉글리가 산을 이렇게 오솔길이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오솔길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염소 한 마리가 산 위에서 내려오고 또 염소 한 마리가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염소라는 둘이 딱 만난 거야. 오솔길에서 서로 안 비끼는 거예요. 서로 뿔을 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싸우고. 그런데 마지막에 올라가는 염소라는 놈이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염소라는 놈이 꼴 앉은 그 염소 등어리를 그냥 질겅질겅 받고 가는 거예요. 깨어보니까 꿈이에요. 영몽 아니 영몽. 마틴 루터가 나보다 먼저 봉화를 들었고 위에서 내려오는 염소라면 나는 이제 올라가는 염소다.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쭈잉글리가 양보를 해요. 양보라고 해도 안 싸워. 더 이상 신학 논쟁을 벌이지 않아요. 그런 아주 일화가 있어요. 사실. 자, 이 쭈잉글리는요, 당시 이 쭈리는 스위스는 의회 자체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의회 자체가. 근데 그 의회 담당 목사로 부른 거예요.
이 칼빈 선생도 마찬가지. 그 발음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철저히 성경을 가르쳐. 마침내 1920 뭡니까? 1526년에 독일어로 성경 66권이 다 번역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소위 쭈리 성경이라고 그래요. 이 스위스에서 이 독일어로 성경이 전체가 다 번역이 돼요. 그 번역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이 쭈빙글리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제자들, 신학생 제자들이 철저히 성경 공부하면서 그 성경 공부를 가지고 설교하고 그 성경 가지고 주석을 하고 해가지고 현대 신학대학의 하나의 기초를 놓았어요. 이분이 우리 이제 장로교를 만들어내는 요한 칼빈, 베자, 존 낙스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이제 우리 장로교의 기초를 놓는 그런 사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개혁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요. 희생하지 않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더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져야만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십자가를 지는 일에 우리 함께 십자가를 지는 일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개혁자들의 그 신앙 정신과 그 신앙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어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그렇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일어서 봅시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두 손 들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며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고 자랑과 영광과 면류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며 축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성경으로 살았던 개혁자들의 정신으로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의 믿음의 장로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일터와 그 생업 위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모인 중에 이대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